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준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고 또 새로운 저희 순모임도 시작하고 봄이 되었는데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봄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좀 정돈해 보고 또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참 기쁘고 또 소망이 가득한 일들도 많지만 잠잠히 생각해 보면은 좀 고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 어떤 청년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고난들을 많이 통과해 오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치열하게 사시다가 또 여기까지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3월 달을 이렇게 지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고난이라는 삶을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또 청년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이제 고난을 내가 이건 진짜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좀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토닥여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래서 토닥토닥 해볼까요? 그리고 또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되게 평안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 이게 고난 가운데 지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예배 가운데 생각이 나네요. 이런 청년들도 한번 좀 토닥여 보면 좋겠어요. 토닥여 봅시다. 수고했다. 네, 고생했다. 네, 시편 기자는 이 어떤 고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0편 10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80평생 살게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내가 수고하고 슬퍼하였던 그 고난을 통과한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희가 인생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가득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필연적으로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의 때도 정말 그 고난이 만만치 않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처리하다가 젊음의 때가 다 지나가고 고난을 처리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 청년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잘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월을 또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청년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소위 잘 처리하면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그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분류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나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혹 그 나쁜 행실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나쁜 행실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먹을 때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입니다. 그 15절 말씀에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고난은 유익하지 않다. 그러한 고난을 겪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첫 번째 종류의 고난인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쉬운 어떤 진단인데 근신하고 또 절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그 첫 번째 종류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난의 종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내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좀 1차원적으로는 이제 묻지마 폭행 같은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뉴스에 그냥 귀갓길에 이제 퇴근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폭행을 하고 사라졌다 이런 이제 기사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두 번째 고난을 생각할 때 묻지마 폭행과도 같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생각할 때 정서적인 묻지마 폭행 그런 것들 있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정서적인 묻지마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묻지마 폭행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그것들이 올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나의 어떤 일터 가운데 재정적인 묻지마 폭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죠. 건강이 나빠지는 묻지마 폭행. 내가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통하여서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하여서 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좀 구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고난 앞에서는 저희가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타인에 의한 혹은 환경에 의한 그런 고난들로부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마음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종류 세 번째 종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베드로도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고난의 종류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본문 말씀 14절과 16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고난들, 그런 고난이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을 성도의 고난으로 네이밍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의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성도의 고난은 소모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것이 아닌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유익한 것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정말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또 씨름하는 청년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고난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고난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도의 고난은 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와 같다고요?
번개와 같다. 12절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성도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데,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 화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불시험이라는 직관적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천둥 번개의 어떤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금 번개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은 성도가 당하는 불시험의 어떤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번개의 속성 무엇입니까? 번개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임하고 또 두 번째는 나는 아니겠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굉장히 빠르게 갑자기 임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번개가 칠 때 사실 정말 무서워서 피하시는 성도님들 계셔요. 피하는 청년들 계십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막 지켜보고 구경하죠. 저 번개가 나한테는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번개와 같이 빠르고 또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번개와 같은 고난을 소위 어떻게 대하고, 또 번개와 같은 이 성도의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고난을 성경대로 대하지 못하고 소위 고난 처리를 잘 못하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이 고난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고, 고난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 처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청년 예배 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죄송하지만 신학교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학교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막 삶을 드리고 작정하고 오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처리를 잘 하는 것이 청년의 힘이고 청년의 스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대하고 고난 처리를 소위 잘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소위 어떤 정신 승리, 요즘 이야기로 정신 승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신 승리라는 질문과 함께 나아가는데, 설교 제목처럼 괜찮다고, 그냥 버티면 된다고, 그냥 잘 될 거라고 되게 맹목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고난을 처리하고 고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성경대로 이 고난을 처리하고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금 본문이 성도는 성도의 고난 가운데 고난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요, 이것이 중요한데, 성도는 고난 가운데 당황하지 말고 이 고난을 기뻐하라. 뭐라고요? 고난을 당황하지 말고 고난을 기뻐하라. 청년들 표정 보니까, 아니 목사님 고난 좀 당해 보셨어요? 고난이 쉬운 게 아닌데 당황하지 않을 수 있나요? 고난이 쉬운 게 아닌데 기뻐할 수 있나요? 이런 표정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무엇이 인증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고난이 인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성도됨을 인증해 주는 이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금 연단이라는 단어는 막 우리를 어떤 트레이닝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번개 같은 시험이라고 했었죠. 연단하려고 오는 번개 같은 시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시험의 뜻은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온다. 왜 온다고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과 같은 긴박하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조사해요? 야, 저 청년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저 청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저 청년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저 청년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청년인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다 비슷해 보이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실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저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 번개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사당합니다. 어떻게 조사당해요? 저 청년 진짜인가? 저 청년 가짜인가? 조사당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 왕의 유명한 재판을 다 아시죠? 어떤 재판입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죠? 네.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렇다면 아이를 반으로 잘라줄 테니 반반씩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밝혀졌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둘로 자르겠습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진짜 어머니를 찾게 되었죠. 다시금 청년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곤고한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고난들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감사한 것은 그러한 시험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그러한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시험이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교인인지 성도인지 구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티백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오랜만에 이런 퍼포먼스를 이 티백이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 티백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현미 녹차입니다. 현미 녹차이고 이따 우려 먹을 건데 또 하나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하나의 티백에는 그 모래가 들어있어요. 모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퀴즈 하나 드릴게요. 둘 중에 뭐가 현미 녹차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현미 녹차 2박스를 섞어서 어떤 것이 진짜 현미 녹차일까요? 한번 타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이 진짜 현미 녹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헷갈리지 않고 진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이 티백이 어떤 것이 진짜 티백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뜨거운 물을 이 티백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백이 뜨거운 물과 만나는 순간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티백이지만요. 뜨거운 물과 만나는 순간 가짜 티백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맹물 그대로 남을 것이고 그런데 진짜 티백은요. 진짜 차입이 들어있는 진짜 티백은 뜨거운 물과 함께 버무려져서 구수한 향기를 내면서 좋은 음료수로 이렇게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데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또 청년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내가 진짜 성도인지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인지 아니면 교회만 오는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보지만 봉사는 하지만 가짜 성도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14절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비참한 일이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저 원망할 일이 아니라 당황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방금 읽은 그 14절 말씀처럼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겪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인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더할수록 내가 진짜구나, 이런 아이러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진짜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수록 내가 진짜구나 라는 그러한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청년부 오늘 그 성경 통독반도 이제 수료를 하고 제자반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성장반을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정말 다 중요하고 무게가 있지만 특별히 청년부가 이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뭐 제자반도 그렇고 사역반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단기 선교도 그렇고 특별히 네 가지가 정말 이렇게 좀 무거운 사역 중에 네 개가 아닌가라는 좀 진단을 해보았는데요. 준비할 때 이제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제자반을 또 통과하면서 즐겁고 사역반도 즐겁고 수련회도 너무 즐겁고 단기 선교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즐거움과 함께 따라오는 사은품과 같은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를 준비하면서 또 이 네 가지를 통과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쁘긴 한데 같이 따라오는 사은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네, 그래서 정말 무겁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일수록 정말 원치 않게 이 고난이라는 사은품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청년 때부터 또 봉사를 하거나 혹은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하나 정했는데, 위의 사역들을 진행하는데 관계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뭐 다양한 모습으로 강한 고난이 찾아올 때 저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구나.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역들과 특별히 이 네 가지의 사역들과 연결된 청년들이 준비하면서 치열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그 고난을 놓고는 저희가 같이 기도하지만 저는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해요.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고 또 그 사역을 맡고 있는 그 청년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 은혜가 비례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금 저희가 방금 읽은 24절에서 베드로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만 하면은 고난이 오시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고난이 오는 청년분들 계셔요? 네,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당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고난에 대한 어떤 시선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좀 하다가 이제 힘들면은 원망하고, 좀 하다가 힘들면은 포기하고, 좀 하다가 힘들면은 막 싸우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은 뭐 그런 청년들 많이 없지만 지금부터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고난이 오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잘하고 있구나. 고난이 오는 순간 내가 정말 진짜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시고요. 가정에서 되게 치열하게 씨름하고 계시죠. 특별히 가정 복음화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무는 그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혹은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만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위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고난에 대한 태도를 저희가 좀 뒤집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고난 앞에서 저희가 기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난을 가족처럼 대해라라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뭐처럼 대하라고요?
고난을 가족처럼 대해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 써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성도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손님처럼 대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낯선 사람을 대하고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러한 당황스러움으로 고난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청년들의 힘은요, 고난이 올 때 마치 가족처럼 환영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환영하고 소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청년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랑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베스트 프렌드 혹은 옆에 계신 분들처럼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친구가 왔구나, 내 절친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청년들이 이 고난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고하고 계시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우리 티도 못 내죠. 힘들다고 티도 못 내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청년들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그 존재의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또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텐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계셔요. 네, 그런데 다시금 고난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네, 고난은 뜨거운 물과 같은데 뜨거운 물과 같은 고난을 생각했을 때 죄송하지만 뜨거운 물은요, 뜨겁다는 거 빼고는 다 이득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뜨거운 물은 뜨겁다는 거 말고는 다 이득이에요. 네, 커피도 뜨거운 물로 만들어야 맛있죠. 최근에는 찬물에 녹는 커피가 나오는데 맛이 없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네, 커피도 뜨거운 물로 만들어야 맛있는 것처럼 뜨거운 고난이 뜨거운 거 빼고는 다 유익입니다. 샤워도 어떻습니까? 찬물로 샤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감기 걸립니다. 샤워 어떤 물로 해야 돼요? 네, 뜨거운 물로 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 어떻게 해요? 불가피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고난을 좀 맞이하실 때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도인 것을 증명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친구처럼 대해야 되겠구나. 이 결심으로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저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 설교 초반에 던져드렸는데 우리의 삶을 좀 객관적으로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이번 한 주, 혹은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나의 20대, 새내기 친구들에게는 나의 10대를 생각하면서 나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버텨왔고 또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좀 진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하기를 이 고난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참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직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러한 고난들이 있고요.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쏟아놓는 이 고백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그것이 힘들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고난의 뜻은 무엇이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좀 쏟아놓는 기도를 함께 드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설교할 때 전 이게 되게 죄송해요. 뭐냐면은 이제 원론적인 것은 이야기하는데 되게 폭력적일 수 있죠.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함이 있을 텐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좀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구처럼 여기는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진심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 두 가지 정리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털어놓으시고요. 단기적인 고난, 장기적인 고난 털어놓으시고요.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실현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될 수 없다고 우리가 간절히 쏟아 놓으시면서 함께 개인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중보적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좋으시고요. 혹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뜨거운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거나 오늘 말씀을 스스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불러가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앞선 자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 때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생각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고난 가운데 매몰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시며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숨만 쉬어도 힘든, 숨쉬기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고난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고 또 감정을 정리하여 주시고 또 해결케 하여 주셔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아버지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또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금같이 빚어지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결된 저희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의 기도와 사랑과 또 관심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